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어두운 산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양이 밝게 비칠 때 우리가 따스함을 느끼는 것처럼 주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따스함으로 다가와 주시고 두 팔 벌려 안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찬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내게 복 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항상 봄날과 같이 화창하고 밝은 그러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신약 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독을 보통 하게 되는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집중해서 잘 읽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약의 전쟁사 같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천지 창조 같은 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읽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띄엄띄엄 읽고 지나가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에 있어서 고비를 맞을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구약의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계속 낳고 또 낳고 계속 자녀를 낳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성경의 수면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의 말씀이 또 다른 수면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읽고 깊은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행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연 만물을 창조한 것이 가장 큰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큰 일을 행하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일의 시작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라는 위대한 혈통에 대해서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혈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멸망을 하고
신약의 시대에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의 그 정부라는 국가라는 기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가장 그 자치적으로 법을 드러내고 뭐 판결하는 그 기관인 사내드린 공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내드린 공의회에서 유대인의 혈통에 관한 문서를 따로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살 미만의 남자를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 같은 경우도 이 공식적인 문서에 기록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에돔 족속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서 사실 반쪽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이 족보가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내들인 공예에 족보를 다 없애버리라라는 명령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죠.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이게 단순히 뭐 실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도 복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사무엘하 7장 말씀 보면 다윗에게 하신 견고한 왕위에 대한 약속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족보의 일은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남의 족보 보면서 이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족보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낳고 얘기하는 것을 실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탄생을 성경을 통해서 접하고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상상을 하고 그 시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배려심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배려, 이 배려를 통해서 나타난 아이의 이름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또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는 엄청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스라엘 쪽 지역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다가 제 친구가 보여요. 그래서 친구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야라고 부르면 수많은 사람이 저를 쳐다보게 돼요.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고 흔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 구약 시대 여호수아라는 그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사사가 있잖아요. 이 사사 같은 경우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같은 뜻의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 붙여주신 특별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사람이 많다 해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이 특별한 이름, 그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 중에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정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름이, 그 약속의 아이가 예수고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오늘 본문인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사야 7장의 예언이 성취되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누구인가, 누구 때문인가, 누구를 위할 것인가라는 기초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제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돌아가셨을까요? 라고 물으면 유치부 아이들 하나같이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다시 말해서 이 성육신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문제점,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거 다 겪으셨습니다. 이걸 아시고 계신 상태에서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우리는 성령이 언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행전 그때를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로 가실 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인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 세상이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구약 시대를 보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실제 제사장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을 하셨을까? 동정녀 탄생이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부계 사회잖아요. 아버지 중심의 사회잖아요. 지금은 조금 이제 바뀌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상당히 부계의 사회입니다. 이게 어떤 책에서 보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죄는 아버지의 죄가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아버지의 죄가 이어지지 않는 순수한 상태로 태어난 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이고 그리스도의 입장일 뿐이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교회가 유혹하기 위해서 뭐 꾸며낸 이야기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교도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BST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 책을 보면 동정녀 탄생은 확실히 본질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 또 설명하냐면, 만약 다른 기적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성육신과 부활의 기적을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특수한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 기적을 믿으면서 왜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을 만한 권리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다라고 하죠. 이 약혼이란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겠다라는 뜻에서 약혼이라는 걸 하는데, 이 당시는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의 약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약혼하고 1년 있다가 결혼을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긴 한데, 약혼하자마자 부부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 빼고 모든 것이 부부 생활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끊고자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 말은 이혼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 단순히 마리아의 임신과 관련된 요셉의 행위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의롭다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에 충실히 지키고 정직하고 곧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평소의 행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표현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무리 굴려봐도 여자가 남자 없이, 남자가 여자 없이 부부가 임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인간의 상식대로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20절 말씀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계속 되뇌이고 어떻게 하지 큰 고민을 가지고 심각한 내적인 그 갈등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자,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났을까? 너무 큰 고민을 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게 하고 이렇게 늦게 나타나게 되었을까?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해 봤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낄 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보이는 만큼 그것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표현하기 전까지는 요셉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그 순간 요셉이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 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부분에서 해결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을 보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구원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데 이 자연적인 위험, 정치적인 억압, 질병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죄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소조, 헬라어 이제 구원하다라는 소조의 가장 비슷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야샤는 넓게 하다 또는 풍족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어떤 속박과 압제로부터 풀려나서 얻게 되는 자유 또는 구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야샤라는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의 원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가 구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21절 말씀 보면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병고침을 받은 역사하심을 드러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7장 말씀 보면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헬라인 그 수로보니게 여자는 상당히 인격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만 보고 헬라인에 대해서 개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개로 표현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길거리에 나다 있는 큰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반려견, 반려묘 이런 거 사랑하시잖아요. 똑같이 다 사랑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 있어요. 자기 백성이란 말 안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서 태어난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이 꼭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를 해보면 오늘 말씀 보면 22절 말씀 보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동정녀를 선택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무엇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는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무엇이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마태복음 2장만 보더라도 이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최소한 동방 박사들과 양을 치는 목자들은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든 간에 동정녀에서 태어났든 간에 아니든 간에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일 뿐이라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리라라는 뜻이 뭐냐면 칼레수신이라고 하는데 계속 부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계속 부른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을 계속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해서 구원의 이름인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감사하고 햇빛 같은 따스함을 내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잠에서 깨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은 자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계속 부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심령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간절함으로 주님께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아픔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체 위에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되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보호하심이 직접 느껴질 수 있도록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항상 안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우리가 함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믿음이 점점 부족해지고 세상이 약해져서 아이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니면 해결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 다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풍성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